시작. 기쁘고 즐겁게 가치 있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만약입니다. 25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25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에 여러분 자녀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환자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예,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냐? 홍원기라는 아이입니다. 소아조로증 환자예요. 나이는 11살인데 몸은 80대가 됐습니다. 원기의 1년은 다른 사람의 10년과 같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현재 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늙어갈 뿐이에요. 소아조로증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에서 17년, 15살에서 17살이 되면 그렇게 노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분들입니다. 아빠, 엄마, 원기 누나예요. 원기 아버지는 올해 40살 됐습니다. 홍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최근 그는 아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부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난 아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내겠습니다. 어떤 꿈이 생긴 걸까요? 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프로제리아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프로제리아는 소아조로증을 말합니다. 아시아 소아조로증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원기는 물론이고 지금 아시아권에 일본에 한 명, 중국에 한 명 소아조로증 환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치료약을 개발이 되면 전달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적인 희귀병에 걸린 자녀가 있다는 것이 고통 자체로 끝나버리고 절망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눔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된 거죠. 그렇죠? 홍 목사님은 이번에 책도 냈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빠의 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그 책의 제목은 내 새끼손가락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기에게 허락한 삶을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원기가 주어진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 목사님의 이 다짐을 읽으면서 크리스천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기준을 만났습니다. 맞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자세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이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공감이 터졌어요.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삶의 기준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쁘고 즐겁게 가치 있게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기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자, 원기 아빠 홍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기에게 허락한 삶을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기 전에 어떤 걸 정의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정의하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악조건이든 아니면 선한 조건이든 다 받아들인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풍족하고 건강하고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거침없는 환경, 우리 모두 바라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거 투성이고 아들은 17년 있으면 죽고, 그런 인생이 분명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결제 도장을 찍었느냐? 하나님께서 찍었다. 나는 그걸 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란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제 도장 받고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불평할 게 없다. 하나님 결제 떨어진 일인데 낭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원기 아버지처럼 인생의 시간과 삶의 조건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라고 인정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죠. 낭망할 거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독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강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어쩌라? 강조하는, 이 강조법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말이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항상 기뻐해. 울지 말고. 그렇게 징징 짜지 말고 기뻐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삶의 범위 어디예요? 삶의 범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언제나 1월이나 11월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 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예배 때 다르고 문 열고 나가면 다르고 이게 아니라 예배 때나 삶 속에 살아갈 때나 1월이나 2월이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터지나 기뻐하는 일만이 터지나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조건 속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을 말해요.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항상 그럴 수 있지?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네? 나는 자족하는 삶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아, 괜찮다, 행복하다 이 말하면 됐다. 쉽게 말해서 불평이 없어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좀 궁핍하든지 아니면 좀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졌든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되든가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해요? 예? 뭐 능력이 권세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 그걸 맛본 분들은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가 튀어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얼굴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 곧 죽네 저거. 아이고. 그런데 할렐루야야.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문경주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저거 인생 완전히 갔다 저거. 어쩌다 저렇게 됐냐? 진짜 죽었어요? 아니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예수 안에서 다시 꼽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궁핍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상관이 없어. 기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 있어요. 내게 있는 걸 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만족하고 삽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죠.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껄껄댄다 그래. 껄떡껄떡 된다 그러죠. 막 저것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네.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대? 맨날 뭐가 없대. 맨날 찾아. TV 채널 돌리다가 맨날 열받아. 홈쇼핑 보다가 나는 없는데 저거. 다른 사람들은 저 뭐 안마기에서 산대? 우와. 온돌침대, 나는 없는데. 어디부터 어머 일본으로 떠나보세요. 북해도로 떠나세요. 시원해요. 나는 안 가봤는데.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껄껄대고 껄떡껄떡.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원망과 불평, 투정, 투덜거림이란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에요.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네. 벌써 민수기 끝났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끝났어. 와, 끝났어요. 끝나더라고. 민수기 요즘 묵상하고 계시죠? 네. 우리 생명의 삶 지금 민수기 지나고 있어요. 이건 생소한 얘기 같으면 이거 묵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지나고 있어요. 자, 이 민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매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도대체 어땠어요?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정답. 끊임없이 지긋지긋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처음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야 배고프다. 요즘 있잖아 그 만난지 뭔지 그거만 먹는지 와 질린다. 고기 없대? 야, 생각나? 애굽에서 말이야 고기 먹었잖아. 나도 먹었어 고기. 그거 돈도 안 주고 먹었는데 막 그거만 먹었냐? 부추도 주고 양파도 주고 오이도 주고 다 줬는데 지금은 없어. 모세 때문에 나와가고 이게 뭔 고생이냐? 맞아 모세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네. 제 문제네.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잖아요. 얼마나 모았다고? 종이야. 그 다음 종일토록 지금 생수통 1100개를 모았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다고요. 맨날 원망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줄게. 12명이 정탐꾼이 가. 10대 10이야. 갔다 와 산다는 얘기 뭐예요? 포도는 좋더라. 먹을 거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근데 있잖아 우리는 완전 메뚜기야. 한 대 딱 죽어 그냥. 우리 메뚜기.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 땅은 거미들 삼키는 땅이야. 우리 가면 죽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원망과 투정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한 대로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갚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일을 1년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40년 뺑뺑이. 다시 돌아가. 40년 뺑뺑이에요. 40년 광야 유량의 생활로 징계하시죠. 불평의 끝, 원망의 끝은 광야 생활의 연장이다. 이 공식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우리 입술에요. 현실에 대한 자족이 없고 나는 이게 못마땅해 저게 못마땅해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싫어 이런 말만 나온다면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없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 주실 수가 없다고. 무슨 말만 하시나 왜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 안 돼. 너 광야 40년이란 말이야. 맨날 쳇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라고. 맨날 제자리야.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럴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내가 기뻐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그걸 불러드리고 있느냐? 불러드린다? 무슨 내 입술의 말이 뭐 그 광야 생활을 불러드려? 그런 게 어딨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해가세요?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은 그의 멸망을 불러온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된다. 잡아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 개념도 있어요. 반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더라.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도 내 입술의 말이더라.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이 보이면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자족, 만족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직접적으로 말해요. 봅시다. 자족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 여기 족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옷 입었네. 먹을 거 있네.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근데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진짜 부족해,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사람은 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걸 탐내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믿음이고 뭐가 없어. 다 팽개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편한 게 좋아.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오늘의 족하라 이 말이야. 감사해라, 기뻐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에 만족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라 그랬어요? 에?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에? 야,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먹이잖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져. 너희들 뭐가 걱정이냐? 니들이 저 들풀보다 못하겠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하고 살아? 날마다 1년 뒤에 걱정하고 살아. 어메,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어쩐다냐? 이 상금하고 산다고. 왜 그러냐고. 자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오늘에 만족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 눈빛이 그래. 근데 직접적으로 묻는 거야. 집사님, 그러니까 만족하시고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좀 더 벌어야지. 그래도 조금 이왕이면 예수 믿는다면 좀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그럼 제가 종지부를 찍어드릴게요. 그 생각에. 월요일 날이었어요. 엊그제 문자가 하나 왔어. 아는 지인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상이 났다고 전대 그 화순병원 장례식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제일 낮잖아요, 시간이. 또 저 이제 일주일 살려면 바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문자 연통을 해보니까 또 잘 아는 우리 신림교회 이정기 목사님도 시간이 되신데, 목사님 거기서 뵙시다. 그래갖고 6시에 뵀어요. 가서 이제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1년 만에 뵀네. 그러니까 또 만나서 반갑다고 우리 문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뭐도 하시고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 사역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배웁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밥 먹다 보면 어때요? 괜히 또 이야기도 좀 없어지고 이런 그 애매한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야기 화제를 던져서 좀 넘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화제를 만들려고 예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한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다른 교회 정착 못 하시고 그 신림교회를 가셨거든요. 작년에 가셨더라고. 정착을 하셨어. 그 오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오 장로님 잘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 그냥 이야기, 화제로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분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뭐요? 왜요? 돌연사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그 오장로님이 조선대학교 공대 교수였어요. 학교 회장까지 하시고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에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장로 직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올해 46이야. 닥터예요. 치과. 서울 강남 대원이야. 죽었어. 한 달 전에.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뭘 그렇게 더 모으려고. 여러분, 남의 얘기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쓰러지면 빈손이라고. 근데 뭘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라 제발. 기뻐해라 오늘에. 기뻐해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만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살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계에게 허락한 삶을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홍 목사님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가치 있게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가치 있게 살겠다.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건 홍 목사님 가족의 비전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재단 만들겠다? 이 원기처럼 아픈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재단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는 이걸 원기한테도 주고 일본과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주겠다. 희망을 좀 주고 싶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자, 이건 뭐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돕는 선한 열매가 된 거죠. 그죠? 가치 있는 열매가 됐어요. 변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시죠? 구성애 씨. 뭐 이분이 가면 아주 건전한 성문화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구수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죠?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전국적인 성교육 강사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 성폭력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게 변해서 이제는 전국에 다니면서 건전한 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런 멋진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잘 아실 거예요. 김창옥 교수. 잘 아시죠? 최고의 소통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 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최고의 소통 전문가인 이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이분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에게 어린 시절은 전혀 불통이었어요. 소통이 아니라. 집에만 가면 답답한 거야.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도 못해. 아버지는 못 들어. 대화가 안 돼. 아버지는 집안이 온통 어둠이에요. 집은 부할까요? 가난해. 못 살아. 공부 잘했을까요? 공부도 못해. 자, 공부하기 싫었대. 놀았는데 좋은 학교 가요? 아니요. 공고 갔대요. 잘 공고 갔대요. 공고 가서도 놀았대. 그러다가 대학도 못 갔어. 근데 어느 날 뭐 노래하는 걸 좀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노래에 좀 재능이 있나? 어떻게 하다가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25살 늦학기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이 양반이란 말이에요. 뭐 볼 게 있냐고. 어렸을 때 지지도 가난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불통인데 교회 가니까 온통 소통이에요. 맨날 대화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없어도 소통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가니까
꼭 가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가족 공동체 같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라고 고백합니다. 성악을 했다가 강연을 했다가 지금은 영화 연기도 합니다. 제 삶의 타이틀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잘 알아, 이렇게 저를 가까이서 품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가치 있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치 있게 살아갈 겁니다. 뭐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 스타 강사여서 몇백만 원씩 강의를 보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그의 강연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요. 참 기쁜데. 가치 있는 삶. 내 어려움이 변해서 어때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어려움이 있죠? 지금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돕는 좋은 재료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자, 사업가에게는 다가오는 경영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업가 있으면 좀 대한민국 찾아갖고 와봐. 야, 나는 하는 일마다 대박이다. 투자했으면 다 된다. 나는 낚시에 귀재인가 봐. 투자했는데 다 된다. 그런 사업가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없어. 어려워요. 아까도 조성현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음향업계 서울 가서 얘기하는데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직장생활 하시는 분 다 괜찮던가요? 직장생활 하다 만나는 아주 진상 같은 고객들이 있어. 정말 저런 인간도 있냐고. 에? 아니면 내 동료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윗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친척들이 있어.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 정말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아니라면 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할 말을 잊어버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아픔이 훗날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너도 힘내. 이해 가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힘내. 여러분, 제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옛날 태권도장이. 저는 가진 거 많아하고 교회 개척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예람이, 병일이, 저, 사모 4명이 여기 보고 기도했어요. 배너 한 장 걸어놓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만 세워주시면, 뭐 성도를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아. 교회만 세워달라고, 들어올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 들어올 수 있게만. 하나님 교회만 세워달라고. 지금 제가 돕는 목사님들이 배불렀어. 여기는 이 정도는 솔직히 저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근데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다 하나님 일부러 해보게 만들었다고. 하나하나 다 페인트 칠도 해보고 뭐도 만들어보고 직접 뚝딱뚝딱 만들고. 저희가 다 달았잖아요. 이거 앞에 있는 거 전기 저희가 다 했어요. 여러분, 뭐 누구 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에? 뒤에 있는 저 온풍기요? 1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저거 저 무슨 뭐 명보 태권도장인가 뭐 10만 원짜리도 있대. 직접 옮겼다고요. 저거 여기 있는 뭐 저 의자요? 포도원교회 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전부 손으로. 방송실 저 뭐 판넬 남들 보면 이쁘다 그러대요. 저거 2만 원 주고 샀어요. 라카제가 뿌렸다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가 다 보여요. 이해 가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훈련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목사님들한테 어때요? 해결사가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9일도 아닌데 기다려봐. 2주일 만에 딱 게임 끝내잖아. 이해 가세요? 옛날에 그 어려움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힘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큼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문은 여기서 안 끝나네. 이게 문제야. 이 정도에서 안 끝나요. 그 정도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기준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든지 있잖아. 네 오른편 뺨을 때리잖아. 열받으니까 너 왜 때려? 이렇게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 누가 너한테 재판을 걸었어. 속옷을 달라 그래. 네 거 뭔가를 뺏어갈라 그래. 그러면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줘. 네가 믿는 자잖아. 그러면 너한테 누가 왔어.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너를 끌고 뭐를 해달라고 막 가자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뿐만 아니라 십리라도 가. 누가 너한테 왔어. 세상에 나한테 그거 어떻게 있는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그걸 달라고, 좀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나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줘.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만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 예수님 여기서 안 끝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일까? 어느 정도까지? 정말 힘든 요구도 하시죠.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한 명씩만 떠올려봐. 지금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막 뿌득뿌득 갈리는 인간 있죠. 여러분 막 망하게 하고 못살게 굴고 막 여러분 만나면 욕하고 있단 말이 한 명씩은 다. 치가 떨리는 인간 사랑하래. 핍박하래. 막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너한테 무슨 상이 있어?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해. 돈만 위해서 하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 형제들만 사랑하고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게 뭐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어렵죠?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내 자아를 부수고 깨트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 품는 내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크리스천이라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삶의 기준이 있다. 하나는 뭐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기쁘고 즐거운 삶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자족이 있다. 만족이 있다. 불평과 불평을 버리고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에 있다. 둘째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낭망으로 연결하지 말고 오히려 타인을 돕는 좋은 재료로 활용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과 희생으로 내 인생의 적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